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조천서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워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롱한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원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오로지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그 생로병사 길흉 화복을 오늘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성탄을 앞두고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 성전에서 주님께 귀한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추악한 죄인이오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신 이 땅에 오늘 또 이렇게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이 성탄의 사랑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영육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귀하신 예수님 그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저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영생 구원 참 사랑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저 천국의 삶을 살 것을 굳게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지구상에 고통 중에 있는 민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과 세계 곳곳의 전쟁, 기근, 지진, 화재, 참상으로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루속히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저 북녘 땅의 북한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주의 평화와 사랑이 저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까지도 이 나라를 우리 주님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의 추악한 정치 탐관오리들이 하루속히 사라지며 참 주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하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와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결이 넘쳐나가는 축이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교의 임직자, 교역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우리 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 속한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저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이웃에 있는 주민들, 학내 교직원들 또 학생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그 의와 사랑을 인도, 전도, 선교, 선파하여 차고 넘치는 우리 대학교회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모든 임직자, 교역자, 성도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소망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소 택하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진로와 취업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 갈급한 저희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며 주의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간구의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은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갑자기 밀어 닥쳤을 때 몹시 아마 당황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군 생활할 때 그런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단 군종 참모부에 근무를 했는데 이 군종 참모부는 부대 안에서 지내는 게 아니고 군인이면서 부대 밖에서 지냅니다. 왜냐하면 부대 밖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종참모부는 사단의 본부중대에 속하는데 그 본부중대 중대장님이 교회 좀처럼 군종사병들이 근무하는 곳에 좀처럼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고하지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군종참모부에 한 두세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으니까 뭐 복장도 좀 자유롭게 지내고 좀 자유롭게 있다가 들킨 거죠. 그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잘 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만나는 일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죠. 하나님도 우리 사람의 이런 어떤 경향들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을 사람이 당황하도록 그렇게 갑자기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고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어느 정도로요? 구약 성경,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의 기록이지만 구약 성경 39권 전체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실 것을 예고해 오셨던 사건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구약 성경 39권을 보면요, 그 안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이 오셔서 이룩하실 사역들을 39권 전체에 계속해서 예고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그 예고 전체 39권에 있는 예고 전체를 다 찾아보기란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단지 창세기의 가장 앞에 나오는 부분과 그리고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39권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총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뭐 익히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탄이 들어간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거기 핵심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를 얘기해 주는가 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설명한다면 마리아로 통하여 동정녀로 탄생하게 된 동정녀 마리아로 통하여 성령으로 통하여 탄생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 언제요?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이 말씀을 바로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바로 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직접 간접으로 그 예고를 계속 하셨는데 마지막 구약 성경 말라기에는 4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이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말라기에 나오는 예언이죠. 예. 예수님의 오심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처럼 오신다는 얘기죠. 예. 범죄하여 어둠에 있는 인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을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39권 전체에 계속해서 직접 간접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고된 대로 오시는 분의 호칭에 담겨 있는 의미까지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완전히 듬뿍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에 대한 얘기는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호칭이죠. 예수님의 호칭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 세 호칭에 담겨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원래 예수라는 이름의 원래 이름은 요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요수아. 그러니까 요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좁혀진 집약된 이름이 예수입니다.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히브리어의 그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압축되어 예수로 표현되었는데 예수라는 이름 역시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은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까지도 정확하게 밝혀놓았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면 그 뜻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전에 미리 이름까지 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까지도 구원자라는 게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원자로서의 탄생이죠. 예고되어졌던 대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 자체 안에도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 핵심인 겁니다.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메시아라는 호칭하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믿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죠. 사실 메시아라는 호칭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은 뜻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똑같은 뜻인데 그게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리스 사람 헬라어로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됐는가 하면 그건 역사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하죠. 예. 유대 나라가 원래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이전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예. 그런데 그 그리스를 로마가 또 정복을 해버렸죠.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해서 그리스가 끝이 났지만 그리스도의 문화나 원어는 로마 시대에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 그리스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로마가 지배했지만 그 이전에 망한 그리스어는 아직도 그 로마가 지배하는 상당한 지역에 그리스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져서 메시아라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바꾸니까 그리스도인 거죠. 그 의미는 꼭 같습니다. 두 나라의 언어라는 그 차이뿐이죠.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좀 이상하다고 느낍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그 구원자라는 의미가 분명한데 그 메시아라는 이름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오니까 그 구원자하고 영 다른 의미가 영 다른 것 같아서 좀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질적이 아닙니다. 아주 구원자라는 말과 직결된 예수라는 말과 직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직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말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물론 같은 의미지만 더 깊은 의미라고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되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가 하는 것까지 담겨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란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구원자라는 의미이지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슨 역할을 어떤 역할과 어떤 신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가 하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게 아니고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우리를 어떤 역할과 어떤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할게요. 구약 시대에 어떤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직분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많이 나오죠. 선지자를 세울 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하고, 그리고 구약의 왕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웠습니다. 예, 그것은 구약시대에 아주 철칙처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그냥 구원자가 아니고 무슨 역할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아주 더 세밀하게 더 깊이 담아놓은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 성경 자체 안에 이미 예수님은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도 왕으로도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예고되어 있는 것까지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참 성경전 참 성경에 대해서 제가 놀랍니다. 너무 오묘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선지자의 역할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한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뒤에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아까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날 것을 모세에게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지자의 신분과 선지자의 역할을 위해서 날 거라고 이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역할과 신분을 위해서 태어날 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시편 110편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은 후일에 태어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태어나는데 역할과 신분으로 태어나는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의 신분과 역할을 위해서 태어난다고 이미 까마득한 옛날에 이미 예언을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구약시대에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그가 짐승을 몰고 가서 자기 죄를 자기가 몰고 나간 짐승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고백하죠.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바쳤죠. 그러니까 죄 지은 그 사람이 희생될 것을 짐승이 대신되어 희생되어 죄 지은 이 사람이 산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죄함을 받도록 하는,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을 부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위해서 태어난다고요. 시편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함 받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해가 너무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것 같이 오해하시지 마시고, 왕의 역할과 신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왕도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시편 2편 6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왕의 신분으로 태어날 것을 이미 예고해 놓은 겁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왕의 신분, 왕의 역할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곳을 보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왕의 신분과 역할로 탄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겸손한 왕으로 온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중에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되 정치적인 왕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왕이지 무슨 정치적인 왕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구약의 예언을 오해한 역사 때문에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들과의 치열한 대립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건 아닌데도 왕으로 온다고 하는 이런 예언 때문에 당시의 세상의 왕들과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대립의 현상이 아주 치열하게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나타났죠.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또 태어났다는데 아주 시기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낳았다고 하는 그 지역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천사의 지시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버려서 갔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진리의 왕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하는 왕국의 왕이라는 말이지 정치적인 왕이라고 말씀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통치하는 왕으로 왔다고 하는 거지 정치적인 왕이 아니면 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 아주 조롱하는 쪽으로 유대인 왕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놓겠다 말씀을 하시죠. 말을 하죠.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표명을 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에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왕의 모습을 억지로 만듭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3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을 때리더라.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어요. 관 누가 씁니까? 왕이 쓰는 관을 쓰잖아요. 왕으로 희롱하는 거죠. 가시를 엮어서 막 머리에 사정없이 짓눌러 세우면서 왕으로 표명되게 하는 거죠.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는데 자색 옷 누가 입습니까? 왕이 입는 게 자색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이런 과정에까지도 왕으로 표현하면서 희롱을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은 아닌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시는 그 표현이 이런 경쟁심을 일으켜서 시기심을 일으켜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붙이는데 패를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게 19절인데 20절에 보면 언어를 세 가지 언어로 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어,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로마어로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세 가지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메시아라는 이름의 의미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세 가지 역할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이름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철저한 완벽한 구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의미죠. 너무너무 완벽한 의미가 있는 거죠. 철저한 구주라는 말입니다. 완벽한 구주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역할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완벽한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과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벽하죠. 완벽한 구원자죠. 선지자는 뭐라고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구약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더 완벽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완벽하죠. 삼위일체 본체론적인 면에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선지자를 거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역할이지만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 되시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빈틈없잖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건 완벽한 중에 완벽하죠. 정말 놀라워서 나는 참 감격스러운데 별로 그냥 계시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하였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위해서 오셨지만 구약시대의 제사장보다는 더 완벽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백성을 대신하여 사죄함을 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 짐승 잡아
피 흘린 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게 실제로 죄가 사함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그 일로 통해서 그 사람이 죄가 사함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후일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자신이 희생되어 주는 제사장으로 올 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죠.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은 실체의 역할을 한 거예요. 실체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역할을 한 게 더 효력이 있을까요? 실체의 역할을 한 게 더 효력이 있을까요? 그럼 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오되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온다고 한 거예요. 구약 제사장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구약 제사장은 죄 있는 사람의 대를 이어가는, 레위인 역시 자기들도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제사장으로 온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온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좀 신학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알아야만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완벽한 구주인가를 확실히 알게 돼요. 오늘 좀 어렵지만 이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건. 그러면 세 번째, 왕의 사역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복되게 통치하시기 위한 왕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놨는데 누가 복되게 다스려주지 않으면 구원의 효과가 감해지잖아요. 구원해놨는데 누가 복되게 안 다스려주면 복된 사람은 못 살죠. 그러니까 복되게 다스려주는 분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복된 통치자, 구원받은 사람을 복되게 다스려주기 위한 복된 통치자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놀랍잖아요. 메시아라는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자신이 어떤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내는 구원자인가를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실을 놀랍다고 하는가 하면 여기 신구약 성경 39권이 이게 정경으로 이렇게 묶어진 거는 AD, 그러니까 AD 구약의 BC가 아닙니다. AD 4세기에서 5세기에 이렇게 묶어진 겁니다. 이게 그때 묶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창세기고 뭐고 이렇게 다 단군은 따로따로 다 흩어져 있었어요. 기록자도 한 40명이 다 시대를 다 달리하는 사람이 섰어요. 다. 한 40명의 저자가 1500년간 신약까지 표현하면 1600년간 걸렸지만 구약은 1500년간에 걸렸는데 시기마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따로따로 있었던 성경을 모아보니까 메시아라고 한 그 이름의 의미가 이미 왕으로 태어날 것, 선지자로 태어날 것, 제사장의 역할을 태어날 것이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시기를 달리해서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런 책을 누가 한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못 맞출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맞출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짝이 정확하게 설명이 이렇게 딱 예언한 게, 다른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왕, 선지자, 제사 이런 게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날 것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적중되어 있는지 달리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기록되었다고만 할 때 설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때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름 안에 있는 뭐로 태어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받아들이자는 거죠. 저는요, 제발 우리 기독 신자들이 기분에 동해서 구원받은 것 같고 못 받은 것 같은데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분에 동하지 마세요. 오늘 기독교 강단이 사람의 감정을 아주 가볍게 건드리고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신자도 살아가다가 보면요, 때도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이러하지만 그걸 해결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때로 의심이 생겨날 수 있었지만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와 같은 성경의 완벽한 이런 가르침을 제가 받아들일 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분에 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성탄절 예배를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메시아라는 의미,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예수님의 완벽한 구원자로서의 탄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축하하는 이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은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의 탄생임을 오늘도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다시 확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본에 동하는 저희가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구원해도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하늘에서 무한한 은혜와 긍휼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린 이 예물들로 통하여 이 소중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귀한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완벽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힘있게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 위에도 주님이 긍휼을 더하사 신입생 모집이 중요한 때에 학생들 모집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 다음에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1시에 아마 연말 또 점검할 일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탄절 예배 내일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 따로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성가대와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가 함께 어우러져서 칸타타가 있습니다. 또 내일 성탄 또 선물도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좀 많이 데리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 수요 예배는 이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시 30분에 하던 게 3시 30분으로 앞당겨집니다. 많이 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31일 오후 7시에 드립니다. 물론 31일 오전에는 또 주일 낮 예배가 있습니다. 헌금 사정 한번 보여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동안에 임시였지만 그 2학기 동안에 우리 대학부를 담당해 주셨던 정민국 목사님 또 그동안에 수요 예배도 한 번씩 담당해 주셨는데 이제 아마 성지고등학교를 떠나서 또 저 서울 위쪽으로 막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차 이렇게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조그마한 표시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학원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회성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예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